사랑의 교회 가정 여러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아침 뉴스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한 사람이라고 보고가 되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은 우리에도 자꾸 희망적으로 다가오는 날들이 기대되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아침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함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찬송가 6장을 함께 부르면서 10월 18일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웃들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들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안식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안에 머무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찬양 드린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구약성경 1254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 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 기록되게 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원하는 그 참 원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말씀을 함께 공감하고 교감하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자비를 모두가 느끼는 안식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기도한 내용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공부하기 시작한 때가 6월 21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 마지막으로 끝나는 시간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적어도 4개월하고 반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들고 또 난해한 예언과 계시와 묵시 함께 어우러져 있는 다니엘의 말씀을 잘 또 읽으시고 들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선 이런 질문들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질문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매주일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 무슨 내용일까 그렇게 궁금해 하시면서 기다려지던 때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 가슴에 확 파고들면서 이렇게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이 있었는지요. 또 그런 기억이 있었다면 그 기억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잘 살도록 해 주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소설들 기억에 참 남잖아요. 반지의 제왕, 톨킨스의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요 얼마 전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생충 같은 영화라든지, 또 기독교 영화인 벤허라든지, 십계라든지, 삼손과 들릴라 이런 거라든지, 천지창조 이런 영화라든지, 영화 같은 것은 보면 참 기억에 많이 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영화든 소설이든 그런 것들을 보고 기억에 남아있던 것들이 내 인생에 유익함을 가져다 준 적도 있잖아요. 나도 영화를 보고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든지,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영화나 소설 같은 것은 보고 나면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도 있는데, 그렇죠? 장면이라도 있는데 왜 성경은 읽고 또 읽고 읽었는데 기억에 남는 것도 없을까?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왜 성경을 읽는가? 나는 왜 설교를 듣고 있는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무겁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복 받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복을 받으셨다면
그게 어떤 복이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고 해서, 고쳐진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녀들도 복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면 삶이 바뀐다 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 삶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아니요 목사님,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50년, 60년,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일이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내가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먼저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없겠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죽음의 순간에 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느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뭐 우리나라의 그 생명의 전화 같은 이런 전화 라인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그분이 목사님이었던가 그랬는데, 나 누구 목사입니다라고 전화를 받으니까 그 전화하신 분이, 목사님, 저 지금 자살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환경이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요즘 같으면 핸드폰을 손에 들고 높은 절벽 위에 올라섰든지, 뭐 아니면 바다로 뛰어내리려고 했든지, 뭐 이런 딱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를 아마 한 것 같죠. 목사님, 저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한 그분에게 그 목사님이,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죽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당신이 죽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죽으려고 한 사람이 죽을 사람한테 무슨 부탁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니 목사님,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무슨 부탁은 부탁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된 거예요.
당신이 죽는다는 데에서 나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말리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죽든지 살든지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는데 지금 당신이 죽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죽기 전에 내 일 한 가지만 도와주고 죽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건 무슨 일인데요. 일단은 나를 만나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줄 것 아니냐. 내가 당신한테 꼭 맡기고 싶은 일, 부탁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일만 나를 도와주고 그러고 나서 가서 죽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뛰어내릴 결심을 일단 되돌리고 뒤로 미루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에게 시키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죽으려고 하는 그분에게 아마 복음을 전하는 일 또는 뭐 성경을 읽는 일 아니면 무슨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돕도록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살아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변화된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 말씀을 읽었는데도 변화가 안 된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변화가 안 된다. 모태신앙인데도 아직까지 전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은 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크리스천 리뷰를 보다가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발행한 그 기사를 크리스천 리뷰지에 편집해 놓은 내용으로 제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밥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대에 뭐 마약도 하고 뭐 하여튼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렇게 거리에 방랑하러 살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결단한 것이 나는 이제 더 살 가치가 없다.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살을 결단했는데 자살하러 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연찮게도 교통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세상 말로 하면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은 거지요. 차라리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으면 모를 텐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그 밥 윌리엄슨을 담당했던 간호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게 됩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그 간호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게 해서 퇴원하고 나서 성경을 읽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아주 밑바닥 인생부터 차곡차곡 다시 시작해서 어느 날 크리스천 백만장자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백만장자로서 크리스천 백만장자로서 복음 사업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제 기억으로 얼마 전에 우리 호주 세븐뉴스에서도 잠시 짧은 시간 인터뷰하는 기사가 뉴스 내용이 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수영으로 세계의 신기원을 이루었던 마이클 펠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아버지가 경찰이었고 엄마가 선생님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주의 집중력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잘 관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상태를 억제시키는 리탈린이라는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상황의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오는데 그 계기가 어떤 계기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펠퍼스 자신이 본인 입으로도 멘탈에 이상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또 그 누나들 도움으로 잘 이제 견뎌오다가 뉴스에 소개된 내용은 아니지만 펠퍼스가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고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펠퍼스는 뭐 우리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수영 올림픽뿐만 아니라 수영 시합에서 뭐 자주 볼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뭐 아주 요 근래 사진을 보면 뭐 우통 다 내놓고 그 메달을 뭐 열 몇 개를 걸고 사진 찍는 모습도 보여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됐고 한 목사님이 쓴 책을 읽고도 변화가 되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읽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 1독했다, 2독했다, 3독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읽을수록 더 깊이 이해하고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채워져 가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야 돼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전파되는 그곳에 또 운동력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온 땅, 열방을 덮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니엘서 11장 4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세계에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집이나 궁전을, 장막이나 궁전을 높은 산 위에 아니면 바다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맞이할 종말에 도와줄 자가 없었다. 그들이 맞이할 종말에 도와줄 자가 없었다. 그런 기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섭리하시는 그 절대 주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2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다니엘아, 너는 왜 하나님을 믿었냐? 다니엘아, 너는 왜 하나님을 믿었냐? 라고 다니엘에게 물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할까?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했다면 그 다니엘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저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다니엘에게 우리가 너는 왜 하나님을 믿었니라고 묻는다면 그 다니엘은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해줄까? 그 대답이 오늘 12장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꾼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풀무불에 들어간 내 친구들을 살려내셨고 사자굴에 떨어진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찌 믿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사실 경험이잖아요. 다니엘의 경험. 다른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세계 역사를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걸 나는 환상은 보았는데 무슨 일인지 몰랐다. 그렇지만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더 궁금하고 이상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의 환상이, 말씀의 묵시가, 말씀의 계시가, 말씀의 예언이 나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먼 미래의 일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믿었다. 그런데 오늘 너희는 이미 나는 환상으로 본 그 일을 너희는 이 과거에 흘러간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다 봐버렸지 않냐. 나는 미래로 희미하게 보았지만 너희는 이루어진 걸 확실하게 보았지 않냐. 그런데도 어떻게 너희는 못 믿느냐. 보지 못하고 나는 믿었는데 너희는 다 보았는데도 왜 못 믿냐. 나는 너희가 더 이상하다. 믿지 못하는 너희를 나는 도저히 이해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보지 못한 나도 믿었는데 다 보고 다 이루어지고 예언대로 계시대로 묵시대로 다 이루어졌는 것을 다 보았는데 그걸 못 믿는다니. 아니 도대체 그러면 뭘 믿을 거냐 말이에요. 뭘 믿을 거냐.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전체적인 다니엘서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그 몫을 누릴 수 있는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책이란 무슨 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 생명책이겠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세상 권력을 가진 자는 도울 자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12장 3절이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 사람들도 나와 한 가지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세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10절.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서 따라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동안에 수도 없이 핍박을 받고 연단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연단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종말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가진 나의 분복, 몫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예. 어디에서 그렇게 기록합니까? 마지막 13절입니다. 네가 편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몫이 여기에 이만큼 있는데 이걸 누려야 되는데, 내 것으로 누려야 되는데 보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누가 이 영원하고 귀한 몫을 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구속의 역사로, 진리로, 약속으로 믿고, 여러분, 여기에 역사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역사가 진리가 되지 않으면 역사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이고 진리적이고 사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항상 내 이름을 아버지의 생명책의 이름에 등재시키기를 기도하고 순종하고 힘쓰고 애쓰고, 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나와 함께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자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또한 그러는 가운데 내게 오는 연단과 고통과 시련과 핍박들을 감당할 때마다 순결한 마음으로 자기를 스스로 지켜나가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가진 구원의 몫을 누리게 된다라고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삶을 바꾼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구원의 몫을, 영원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붙들고 가시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당당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통들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스스로 정결케 하고 연단을 받을 때마다 지켜서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영원한 가치의 몫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는 온 가정들과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좀 묵상하시고, 또 데살로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좀 읽어주시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해하기에 좀 더 편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정화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호주의 상황도, 특히 멜번 빅토리아주의 상황도 조금씩 호전되어 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더 좋은 분위기로 가서 빨리 생활에 불편이 없는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누가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영원한 가치의 몫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을 기록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고통과 환난과 비박 가운데서도 스스로 연단을 받으며 정결하게 하며 믿음을 지켜 순결하게 한 자, 그런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에 그 영원한 가치의 몫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것들은 마음에 남아있고 세상의 아름다운 영화와 소설들은 머리에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할 생각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듣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의 몫을 누리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하심이 오늘 이 지구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과 우리 사랑의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